네, 제가 처음 이민을 올 때에 몇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캐나다 오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코비드가 발생을 했어요. 국경이 폐쇄되었습니다. 저는 공부 대신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제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져서 그것도 접었어요. 세 번째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내가 캐나다에서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리라라고 이렇게 목표를 뒀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의 삶은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 세 가지 질문이 딱 들었어요. 첫 번째는 여긴 어디? 두 번째, 나는 누구?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품고 캐나다에 오셨습니까? 자녀들의 미래,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 등등 어쨌든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 계획들을 다 하나 묶어보면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캐나다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캐나다 오시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고 생각만큼 좋아지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재산을 좀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그나마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힘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또는 외로움 때문에 이 이민의 생활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캐나다로 이끄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생으로 인해서 고생하며 힘들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눅들게 되고 또 언어적인 문제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더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우리 이민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움츠려듭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달리요, 오늘 본문에는 한 이방 사회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소리를 내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바로 당대의 왕과 총독 그리고 많은 고관들 앞에서 두 팔이 쇠사슬에 묶인 채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왕과 헬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은 외국인이요, 이등 국민이요, 세상적 기준을 볼 때는 별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저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앞에 섰을 때 딴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이야기를 잘해서 나는 정말 억울하니까 선처를 부탁한다 그 말만 하면서 손이고 발이고 빌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변증을 하는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이 네가 천한 그리스도에 관한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소리치자 바로 바울이 그에 대해서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을 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그는 그 자신은 어떤 누구보다도 당당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이런 당당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언제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당당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은 우리와 뭐가 다르길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앞에서 우리의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눅이 들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달리 그들은 그렇게 죄수의 죄인의 몸에서도 죄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그 배후에는요,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만남이 사실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누구든지 우리 마음의 깊숙한 바닥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좋은 병원 하나 발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부서에 좀 여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자분들이 밥을 먹을 때만 모이면 얼마나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어느 집에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어느 병원에 가니까 뭐가 좋더라 부터 해가지고 가만히 한 시간만 앉아 있으면 이 밴쿠버 시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과 모든 병원을 다 섭렵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한의원이 어디가 좋더라라고 막 자기들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한 분이 극찬하면서 입에 이렇게 침이 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사람이 장사 다 하는 건데 좋음이 얼마나 좋다고 저렇게 입을, 자기가 뭐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실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의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뭐 생각난 김에 그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 한의사분이 굉장히 좀 점잖으신 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이스하시게 딱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픈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이래서 이렇게 해서 딱 정말 제가 설득이 되도록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감동인 것은 뭐냐면 약값이 딴 데보다 싸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왔어요. 제가 그 다음에 탁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막 이렇게 너무 급해요. 여러분, 좋은 한의원 하나 찾아도요,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신앙의 선배들은 누구를 찾고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부터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누구를 보아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왕처럼 사람을 살았지,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주눅들며 거지처럼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그럼 그 신앙의 선배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그들은 그렇게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았을까?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한 것은 그들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이라서 뭐 그렇게 할 시간 없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목사님 5분만 이렇게 우리 사순절 묵상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여러분 집에서 한번 눈을 감고 한 5분만, 아니 1분만 예수님을 딱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단 1분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달라요. 그 1분 사이에 나도 모르는 평안과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5분이면 어떻겠습니까? 1시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삶이 달라져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님을 5분만 생각하고 주님을 10분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너무 좋은데, 평강이 찾아오는데, 주님을 직접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다면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그것도 살 수 없는 그 평강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에 왕처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빵 한 조각 겨우 먹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과 아그리빠 왕은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아그리빠 왕은요, 어릴 때 헬라로 로마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17세에 원로원이 돼서 원로원 17세에 왕이 된, 분봉왕이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능력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얻게 된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의 아버지 헤롯 왕처럼 평생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게 됩니다. 그 불안이 얼마나 컸던지 이 사람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사는 생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두 손과 두 발이 묶인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와 마음의 평강이 바다처럼 넘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감옥왕에서도 내가 부하고 귀한 거 다 처해봤지만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더라. 그 속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나는 평강을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겉의 모습과는 달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묶인 곳 외에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것을 치장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에 서 있지만 자신의 처지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만남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영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을 전도하러 갔어요. 그분이 90세가 되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을 전도하러 가면 잘 안 오시죠. 몸도 잘 아프시니까 종종 찾아가요. 전도하러 가면 이분은 맨날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십니까? 하면 좀 오래 살면 뭐 하냐고, 자식들에게 폐만 끼치지, 빨리 죽어야지. 제가 한 번은 저 혼자서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어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진짜 죽고 싶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20년은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90년을 사셔도요, 삶에 대한 욕망은 여전해요. 그리고 왜 살고 싶으냐면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살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들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재산을 가진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는 체면과 채통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왜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그리빠 왕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영원히 후회되는 패배자가 될 뿐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끝이 참 중요해요.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했느냐가 한 인간이 잘 살았느냐 잘 살지 못했느냐의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 번 태어나고 목숨은 언젠가 예외 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요, 영생을 누릴 영광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끝을 좌우하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영생을 소유한 자는 끝을 바로잡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성패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내가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누렸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었을 때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이 볼 때 끝을 잘못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보였어요. 왕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같은 처지로 보였어요. 세상에서 잠시 죄수로 살다가 내세에 가서 영원한 왕 같은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왕으로 살다가 내세에 가서 영원히 죄수로 사는 것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당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당당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발견했던 또 다른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중생입니다. 제가 가끔씩 교육부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중생이 뭐예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중생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의외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을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의 삶을 전생이라 합니다. 미래의 삶을 내생이래요. 돌아올 내자를 써서. 그 가운데 있는 생을 중생이래요. 그래서 중생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생들은 지금 이 시대를, 현재를 살아가는 생을, 인생들을 중생들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요, 그 중생이 아닙니다. 거듭중자를 쓰는 겁니다. 거듭중자를 써서 거듭난 삶, 거듭난 인생,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죄의 씨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살아가지만요,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몇 되지 않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좀 과거로 돌아가서 좀 젊은 때 시기라 생각해봐요.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을 때 낙심이 되겠죠. 좀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서 계속 이력서를 넣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은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그게 이력서 한 100통 들어갔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면요, 서울대생도 좌절을 해요. 예, 진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하지만 그 영주권이 참 쉽게 되지 않을 때, 집은 많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집이 2채다 3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한 채도 없을 때 우리는 상실감을 맛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런 처지에 나를 비관하고 있는데 트루도 총리가 옵니다. 누구랑? 빌 게이츠 같은 재벌과 함께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당신을 알게 돼가지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황송함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하지만 만약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여인이 누굴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프랑수아즈 베탕쿠르라는 노래할 상속녀가 돈이 제일 많대요. 한 80조 정도, 여성 중에서는. 한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니를 겨우 찾았구나. 너는 출생의 비밀이 있단다. 그 출생의 비밀이 뭐냐니까 내가 너의 친아버지와 내가 너의 친어머니였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상황이 내가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까 너를 노리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내가 임기 마칠 때까지만 조금만 너 신분을 좀 숨기면서 좀 있어주지 않겠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과거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니고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저에게 일어났던 낙심됐던 요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낙심이 됩니까? 안 돼요. 그 애가 정신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좀 괜찮은 직장들이 나를 부르지 않아요. 자기들이 복을 걷어찬 거예요. 영주권을 받기 이리저리 노력했는데 영주권을 캐나다가 주지 않아요. 캐나다가 실수한 거예요. 그렇죠? 집이 많이 살 수 있는데 돈이 지금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트루도 총리와 또 재벌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당신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송해서 몰랐던 제가 이제 그 사람 다시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 내 신분을 알았어? 아, 뭐 또 이놈의 인기는 뭐. 여러분, 제가 우리가 그 농담처럼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육신의 부모만 바뀌어도요,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진짜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억만 명의 왕들과 권세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내 부모가 과거에는 육신의 부모인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바뀐 내 중생의 삶에 있어서 나의 부모는 누구시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쥐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민생활을 시작할 때 끊임없이 했던 질문들이,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캐나다에 데려오셨잖아요. 그러면 계속 공부를 좀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영어도 좀 잘하게 하시고 새로운 멋진 인생도 좀 펼쳐지게 하시고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안 하시게 할 것 같으시면 왜 저를 캐나다로 인도하게 하셨어요? 왜 캐나다로 저를 데려오셨어요? 그런 저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 즉 나도 모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제시해준 그 기준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언어를 잘해야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학력이 좋아야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야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세상적인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끊임없이 제공을 해요.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인 걸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보다 더 잘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누구보다 더 가지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눅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캐나다 땅에 여기를 부르신 이유는 그거 잘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갖지 못한 나의 평안을 갖고 있느냐? 너는 내가 준 영생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맛보고 있느냐? 너는 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그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주님의 질문을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세상의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을 또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